할렐루야. 오늘은 20번째 40년 광야 노정 20번째로 진을 쳤던 곳 하라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라다라고 하는 현장은 떠는, 두려워하는, 공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어원은 전율하다, 떨다, 흔들리다 라고 하는 뜻의 하라드에서 오거든요. 이 린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고 6번째 진을 쳤던 곳이에요. 혹자는 가데스 바네아의 서남쪽 8km 지점에 있는 와디 루산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라다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는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전갈이 살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할 수 없는 땅이에요. 또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 속에 구덩이가 간간히 나타나 사람이나 짐승을 단숨에 삼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쳐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을 두려움이 짙게 깔린 험준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라다의 어원인 하라드는 극도의 심리적인 불안과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측 불허의 두려움이 자주 엄습하는 광야의 역경 가운데 특히 하라다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광야 여정의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임마누엘 은총을 베푸사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두려움이 닥칠 때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So Jesus Christ crushed Satan's head in power and authority.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비로소 영적인 권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탄과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 아무리 발아갈지라도 내가 근본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사로잡혀지고 내가 그 언약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언약적 확신 속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심고 뿌린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제 여러 현장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해방촌. 예전에 피난민들이 좀 모여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쪽방촌이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온갖 잡다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삶적인 문제가 녹아진 현장이에요. 재앙지대고 사각지대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스토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뭐 정신적이기도 했든 육신적이기도 했든 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장에서 당연히 살 수 없는 것이고, 이런저런 배경이 있었을지라도 갑자기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여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쪽방촌이라고 하는 곳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아주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집도 알려주지 않고 했던 친구가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곳에 있는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간지를 앓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글쎄요, 무슨 음식을 만들려고 했는지 간질이 올 찰나에 이 팔팔 끓이고 있던 냄비가 됐든지 무슨 커피 보트가 됐든지 여튼 팔팔 끓이고 있던 그 물을 몸에 끼얹고서 그렇게 넘어졌나 봐요. 아주 오래간만에 왔죠. 몸을 보니까 진짜 화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가슴 부위, 뭐 다리 부위.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죠. 얼굴에 그런 화상이 없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이 빨리 돌아와서 재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 피부 상태가 됐었나 봐요. 더 방치해뒀다면 재생도 아예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리 쪽에서 살을 떼서 가슴 부위에 붙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심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즐비하게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원색적인 언약을 선포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탄과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시켜야 됩니다. 예쁘게 포장하는 말을 가지고 그 영적 문제를 치료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쁘게 포장한다면 나름대로 은혜스러울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가지치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 사탄 악령들의 존재는 드러내야만 근원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개인이 그만큼의 선명한 언약의 흐름을 누려야 되겠죠. 그 흐름 속에서 그 언약적인 은혜를 누릴 것이고 그 언약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탄과 악령들의 이 흑암의 권세가 묶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장일수록 더 강력한 이 원색적인 언약, 선명한 언약, 아주 역동적인 언약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뭐 범죄자,
뭐 절도는 기본이고 뭐 살인죄, 뭐 오만 그런 죄악이 물든 현장이고 그러한 영들이 집대성된 현장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뭐 깔끔하고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진 메시지로는 그런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그냥 덮을 뿐이에요. 덮으면 나중에 덧나죠.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뿌리를 뽑으려면 영적인 사실을 들추어 내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런 현장을 간파해야만 그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제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고 내가 속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제가 지역 캠프를 할 때에 무당집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그런 현장부터 침투해서 흑암의 권세를 제압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곳에서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서 듣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려야 되겠죠.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에게 낙심이 되게 하고 좌절감으로 느껴지게 만듭니까?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 돼요. 성령이 늘 인도하시고 성령이 늘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있는 믿음 속에 있으면 그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도 절망스러운 현실도 다 응답이에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되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참남하도다 말씀하셨을까요? 나름대로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이 빈 껍데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참남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그분의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어요?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문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문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문제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진리 안에서 찾아오는 참된 자유함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문제로만 생각해도 문제죠. 그 문제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시달리지 마시고 문제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릇이 준비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돼요. 저는요, 물론 체력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진 못해요. 하지만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주셨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일의 개념 속에서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 물론 다 가지고 있지만 한 6대 4, 그러니까 이성적인 게 6이고 감성적인 게 4인 것 같아요.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비슷해졌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장애우들과 말썽 피우는 애들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감사하죠. 그런 섬김 속에서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울 거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도 없앤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고백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성적인 사람한테 객관화된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궁금하신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객관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그제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근본의 언약에, 현장의 언약에, 결론의 언약에 잡혀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지 않을수록, 묵상하지 않을수록, 고백하지 않을수록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적인 권세가 약해집니다. 나의 영성의 정도가 옅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듣고 또 고백하고 듣고 또 전파하고 듣고 또 살려내면 더 단단한 영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현장의 언약이 중요하냐? 듣는 것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장의 언약을 타고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를 통해서는 새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현장의 언약을 타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몇 사람을 영접시키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많은 분들이 눌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안타깝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일주일에 몇 사람씩 영접을 시키거든요. 결국 끊임없이 영접의 운동을 펼치고 끊임없이 제자 운동을 펼치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예배 운동을 펼치고 말씀 운동을 펼치고 기도 운동을 펼치고 전도 선교 운동을 펼칠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안 돼도 적용하고 안 돼도 실천하고 안 돼도 만나고 안 돼도 전하고 안 돼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 그 시간표에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한 교회 중심의 목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재생산이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재생산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리더십, 조장이 되어질 사명자 또는 사역자를 세우고 확립시키고 양육시키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생산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새 또 어떤 그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을 세팅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광야 노정 지난주 토요일에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빼앗기는 거죠. 여튼 몸은 하나이지만 하고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저도 현장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노숙인 센터 현장에서 영접을 한 3명 정도 시켰죠. 그래도 그렇게 영접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장 시스템을 안겨주셔서 그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접 운동을 계속 펼쳐야 그 영성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감당해야만, 지속적으로 입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그리고 영접 초청하려고 시도해야만 나의 온전한 영성으로 영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 것은 예전에 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죠. 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언약을 그렇게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사탄의 세력 제압을 시켜요. 영적인 권세 누립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냥 저 영원한 천국에만 인도하려고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부활자들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몸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먼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따라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먼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영생의 몸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깔아줘야만 사람들이 영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주제를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 굵직굵직한 언약은 늘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들 망각의 존재거든요. 오늘 은혜 받았지만 또 잊어버려요. 지식적으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다가와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사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선명하고 역동성 있는 사실적인 원색적인 언약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메시지, 성령의 검을 뿌리지 못하면 전하는 사람도 놓치고 듣는 사람도 놓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총체적인 언약을 선포하는 교육자가 됐든 일반 평신도 사역자가 됐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미션이에요.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니 듣지만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지만 마시고 내 입 벌려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심으시면 돼요. 뿌리면 심길 사람은 심겨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라다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참 우리의 하나님만을, 그분의 언약을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연단이 없는 인생, 진짜가 되기 힘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진짜가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전도제자, 선교제자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가 진짜예요. 물론 진짜 언약을 가진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두려움이 닥칠 때 찾아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 창조주 되신,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우리와 함께 영생의 몸으로 새 땅에서도 살길 원하시는, 먼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에 들어가서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절망거리도 절망이 될 수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이미 예수께서 세상을 이겨내시고, 이미 예수께서 지옥의 권세, 사명의 권세 이미 박살내시고 영생의 몸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천만교회 재생산 운동의 주역들이 우리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세요.